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대학원 지원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교단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액장학금운동본부 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를 만나 신학생 지원 노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학생을 위한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를 세웠습니다. 네네. 벌써 2년째를 맡고 네, 있는데 네, 목사님께서 대표단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먼저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 어떤 기구인지 소개해 주시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비전과 그런 일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음 세대, 우리 세대 아닌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갈수록 목회 환경이라든지 또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상향 평준화의 미래 지도자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 현 우리 신학생들이 창의적이기도 하고 낙천적이기도 하고 진취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과 깊은 영성을 갖춘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세대보다는 좀 약해지고 있지 않냐. 미래의 목회 사역이든 선교 사역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면 영성이든 지성이든 또 인격이든 모든 면에서 상향 곡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 어려운 척박한 목회 환경, 사역의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세대에서 바라볼 때 이 친구들이 이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일단 학비를 준비해야 되니까 대부분 졸업할 때 몇 천만 원 정도 빚을 짓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저녁에 알바로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알바를 뛴다든지 이러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지만 미래 목회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준비를 해도 충분히 낙천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볼 때 이제 선배 입장에서 우리 저 친구를 그냥 방치해 줘서는 안 되겠다. 미래 목회든 선교 사역이든 미래 영적 지도자를 위한 준비를 시키는데 좀 더 우리가 조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학비 문제도 그리고 돈만 주지 말자. 1년에 성경 100구절씩 성경 구절 300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졸업시키자. 성경 암송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의무하게 하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운동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바쁜 목회자들이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목회자들이 저들을 만나주자. 멘토링이라는 시스템이라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만나주자. 1대1로도 만나주고 그룹으로도 만나줘서 우리가 걸어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덜 겪게 해주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들을 선배로서 뭐 멘토로서도 그렇고 선배로서도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그래서 미리 그들이 미래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자 그런 측면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구의 이름이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이니까 신학생들에게 장학금 전액을 지급하자 뭐 이렇게 그냥 이해가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단 차원에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좀 좋은 일로도 들리지만
반대로 일종의 위기의식도 좀 느껴져요. 예, 예.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신학대학들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예, 예. 기성총회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신학교도. 신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 어떤 현실인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청년 세대가 예전보다 각 교회에 보면 고전을 하고 있죠, 사실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죠. 청년들이. 예, 떠나고 있기도 하고 청년 세대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층들이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좀 굉장히 약해져 있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어쨌든 목회자의 길을 가든 선교사의 길을 가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풀타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투신하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지 않냐. 갈수록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도 이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과 연관이 되어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현실의 어떤 그 상황들, 한국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사회 선교학적으로 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 소득이 $10,000 이상만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회 부흥이 멈추더라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통계가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면 더 이제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직접적으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제 청년 세대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가 또 리더들이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이 땅의 청년 세대가 사실은 없지가 않거든요. 그들은 그 의미를 지향하는 세대잖아요. 사실은 이 젊은 세대는 의미를 지향하는 세대인데 그들의 삶에 뭔가를 걸 수 있는 대의로 설득이 되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저는 청년 세대도 많은 이들이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세대가 또 우리 앞선 세대를 포함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이런 공감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거고요. 또 삶의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부모도 자식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여준 기성세대가 보여준 신앙과 삶의 어떤 조화와 성숙 이런 것들을 좀 못 보여줬지 않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 세대 그들을 공감하고 또 교회 한 지체가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누구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를 만든 것은 이제 신대원의 위기가 곧 교단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일로 여겨집니다.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자 뭐 이런 취지로도 이해가 되는데 지난해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올해 2년째 맡고 있는데 그런 그 노력들이 실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이제 교단주의자는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 순수한 운동이 이제 타교단 청년들에게도 전달돼서 그런지 올해는 타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던 젊은이들이 서울신학대학원에 34%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아주 뭐 실력도 있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 교단에서 먼저 시작했던 이 운동이 타 교단 총회장님이나 또 신학교에서 좋은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이 운동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행된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우수한 인재 영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군요. 예, 이제 뭐 우수한 인재라는 것은 뭐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금 뛰어나서 그거보다는 어쨌든 교단 신학교는 첫 번째가 미래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면서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데서 그치자는 운동은 아니에요. 미래 목회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 미래 목회자가 될 이 친구들이 결국은 15년, 20년, 25년 이후에 우리 교단 또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가 될 그런 세대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한 준비를 시켜주자. 결국 어떤 그 사람의 변화는 만남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인생과의 만남, 또 그 앞길을 훌륭하게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라든지 멘토와의 만남들은 그들의 미래의 삶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발된 장학생들은 1년에 7번에서 8번,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런 숫자가 좀 줄어들었지만요, 원칙적으로는 7번에서 8번 만나주자는 겁니다. 멘토링을 하자는 그것에 무게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학대학원 전액장학금 운동본부에 선발된 이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인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적어도 3년 동안 매일 후원한 교회가 그들 위해 기도도 해주고, 또 선배 목회자가 만나도 주고, 목회에 필요한 것들도 나눔도 갖게 되고, 또 함께 1년에 2번 정도는 합숙하면서 함께 수련회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래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인재로 준비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훌륭한 인재를 장학금을 통해서 영입도 하지만 또 장학금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나가자, 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급되는 장학금, 어떤 기준을 통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들에게 신청을 받고요.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될 때 모든 학생들에게는 이제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 그러니까 멘토단들이 약 20분쯤 되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이들을 1대1 스피치도 하게 하고 질문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은 저희들이 전혀 갖지 않고요. 그리고 그 넘버만 갖게 되고, 그리고 20명의 멘토단 목회자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해서 이제 상위 작년에는 53위까지를 선별했고요. 지금은 현재는 47명까지 선발해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100명이 되는데, 조금 더 펀딩이 되면 예비 후보들이 쭉 있습니다. 그 펀딩이 되는 대로 계속 그 순위에 넣게 됐습니다. 예. 그 장학생으로 선발된 신대원생은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영성도 더 이렇게 쌓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사안들도 있나요? 일단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꼭 지켜야만 다음 해 장학금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리뉴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1년에 성경 109절, 졸업할 때까지 309절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쉽게도 7명이 탈락했습니다. 53명 중에.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지만 탈락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의무화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 학점이 3.7 이상 유지를 하는 것, 그런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신대원 경쟁률이 감소하는 것은 예. 이제 청년 세대가 교회 안에 줄어들고 있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로 여겨져요. 근데 이제 신대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그럼 이제 이 신대원생이 아닌 교회 안에 일반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저희 교회는 일반 청년들에게도 장학금 시스템을 많이 하고 점점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책임을 절감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청년 세대에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어떤 상황 좀 그것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저도 듣고 자랐죠. 뭐 청년들이 무슨 걱정이 있냐? 아니 청년들이 뭐 밥 먹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을 저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너무 고민이 많거든요. 청년들의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속에 울고 있는 청년들, 깊은 좌절감, 또 어떤 청년들은 절망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청년 세대들, 그런 그 청년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 저도 이제 청년들에게 가끔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서서 느낌이 청년 세대가 제일 어려운 세대인 거예요. 가장 이들이 어려워하고 가장 이들의 마음들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제가 마음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즘 우리 정치권도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들이 좀 중요하구나 생각하면서 청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청년들을 위한 뭐 어떤 할당제도 하고 또 리더들도 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뭐 어떤 당장의 어떤 임시 방편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정말 올인하다시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기성총회가 하고 있는 장학금 이제 재원이 좀 마련되려면 교회들의 참여가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단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끝으로 이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교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으신지 또 생각하시는 바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 이 운동을 하고 제가 대표단장을 수락하면서 이 한국교회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고요. 누군가는 짊어져야 될 부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가던 기업도 일으키고 교회도 일으켜내고 나라도 반듯하게 바로 세워지는 건데 사람 한 명 잘못 세워지면 잘 되는 기업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고 나라도 어수선해지고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교회 한 명이 한 교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교회 미래인데 저는 이 청년 세대 더구나 이 신학대학원 세대 영적 리더들 미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전 교단 차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장학금을 주자고 한거 하면 이들이 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 제한된 시간에 학비를 버는 그 현장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들의 미래의 사역의 최선일까? 그렇게 본다면 기성세대가 할 수만 있으면 학비 버는데 그 시간 말씀과 기도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양서들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친구들이 온 시간을 올인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저녁에 가서 알바하고 택시를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미래의 최선이 아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제 2년 차, 만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 차가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공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궁극적 목표는 신학대학원생, 적어도 목회자가 되고 풀타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학비 정도는 해결해 주자. 그리고 그 나머지 에너지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올인하게 그런 문화와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먼저 간 선배, 먼저 가고 있는 선배의 작은 사랑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운동이 저는 이 다음 세대 이 젊은 친구들이 미래의 목회를 하면서 어느 위치가 되면 또 우리 세대처럼 우리가 받은 빚을 갚자는 그런 운동으로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회 신뢰도 얘기를 하면서 예. 교회 건강성 회복이 필요하다. 예.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텐데 목회자 자질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운동이 좀 긍정적으로 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